일이 살아있을 때 예수를 영접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현지동산에 올라와 남들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배우고 돌아가 가르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제 제 친구 목사가 전화 왔어요. 괜히 우리 뵙겠다가 눈이 확 떨어졌다고. 왜 그랬더니 저희들은 해외 출장자, 지방 출장자, 그리고 발열자, 기침, 인후통, 콤마 한 다음에 클럽, 주점, 노래방, PC방 방문 14일 이내 방문자는 회당 오지 마시고 온라인 주일예배 드리세요 라고 광고를 냈더니 어제 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시대에는, 할아버지 목사는 솔직히 초등학교 못 나왔어요. 집안이 워낙 가는 집안이라 가면 대대로.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 당시에는 신학교가 제도권이 거의 없었어요. 비제도권 그 신학교를 나오셔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교인이 4,000명까지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로지 그때 당시에는 그 생명구원에 대한 구령 열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번 부흥회 인도하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가시는데 새벽 4시에 새벽 기도예요. 아침 집회 10시. 오후는 전도에서 온 사람들 2시부터 5시 성경 공부. 저녁 집회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부흥 집회 참석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뭐 얼마나 그 어린아이가 힘들겠어요. 그 구령 열정. 오늘날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학벌이 막 대단하잖아요. 여기 우리 우리 신학생 중에도 뭐 휴먼 스카이 출신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근데 왜 요즘에는 이렇게 한국교회가 침체될까? 이유는 딱 한 가지냐고요. 본질은 뭐냐면 구령열정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습득했으면 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배우는 데까지만 끝나버려요. 스펙트만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우고 가서 가르치고. 그래서 이거는 목회는 스펙이 아니구나. 저희 선배 중에 봉천동에서 그분이 서울대 철학과 나오고 총시대 신학대원 나온 다음에 독일인가 어디 유학 갔다 와서 학위를 받고 와서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 개척할 때 제가 기억하기는 서울대생 한 10명이 와서 예배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한 25년인가 지나서 그 교인한테 물었더니 어떻게 이제 많이 부은 게 있겠네요. 그랬더니 교인이 너무 줄어갖고 유지가 안 돼갖고 저쪽 양평으로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양주인가? 한 이치 외곽으로 옮겼대요, 교회를. 야, 이게 스펙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중요한 걸 뭐냐면, 얼마 전에 또 우리 선배 하나는 저쪽 동대문구에서 교회를 옮겨갖고 기차하는데 2달 만에 100명을 넘겼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은 배움이 짧아. 뭘 하냐면 오직 사람만 만나. 계속. 여러분, 목회가 뭐 하는 거죠?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재 앉아봐야 도움이 안 돼. 사람 만나요, 사람. 근데 요즘에는 사람 만나는 거에 소홀해. 네. 그걸 저는 한국교회 역사를 쭉 봤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때부터 쭉 보면
어른들하고 지금 신세대하고 차이점이 그겁니다. 그때는 막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 성경신학을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배우는 방법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마루타를 하나씩 다 세워놔요. 마루타는 뭐냐? 내가 어설프게나마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배웠으면 가서 그게 구역장이 됐든 하다못해 주일학교 아이들이 됐든 뭐 누가 하나를 놓고 쉽게 풀어 쓰는 방법으로 여기 원리만 가르치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여기 신학교니까 이성의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각색을 해갖고 그걸 써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까먹어요. 논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논문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논문도 논문 학기를 갖고 써야겠다는 사람들 못 써요. 이 학기 도중에 짬짬이 이렇게 써가는 사람은 논문 학기 때 쉽게 씁니다. 그처럼 이제 배우고 가르치고 늦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충무 전도사님 때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걸 다 이렇게 유튜브를 드릴 테니까 그걸 쭉 돌리세요. 신입생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듣고 가르치고 이걸 반복을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나라. 이게 방법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인천에서 인하대 후문 인천 성광교회 개척할 당시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람만 만나고 다녔는데 한 70년대 중반 때 제적이 한 4,000명 정도 가고 있어요. 이제 저희 아버님도 그걸 배웠고 계속 저희 아버님 한 30명 되는 게 부임해갖고 1,500명까지 만들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람 만나는 방법 하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네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하고 슈퍼마켓이든 모든 가게에 집안 내력을 다 입력을 시켜놔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이건 필수적인 거죠. 우리가 지금 2장을 봤잖아요. 2장을 봤는데 지난주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래서 아주 요약을 간단히 요약할게요. 빨간색은 안 보인다니까. 일반 계시는 타락 전에도 창조 직후에 있었던 거죠. 그죠? 여러분 일반 계시는 수준이 떨어지고 특별 계시는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일반 계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 계시고,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일반 계시가 왜곡됐다고 했죠. 이 번역도 기가 막혀요. 이 게랄드스 보스의 비블리컬 디올로지 이 책을 우리 이승구 교수님이 그 표현 하나하나가 참 기가 막히게 왜곡된 일반 계시 왜곡된 거. 그러면 왜곡된 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은 비정상화의 정상화. 근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정상화된 걸 비정화화 시켰다고 해갖고 악마시켜버렸잖아요. 근데 아무튼 왜곡된 거 뭐가 필요해요? 교정이 필요하죠. 교정.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특별 계시. 교정은 뭘로 할 수 있냐?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모든 사람을 대상하는 게 아니라 특정을 하죠. 특정. 저는 이 성경신학 교재의 서두에 나오는 거 보면서 이거 성경신학은 조직신학도 꿰뚫고 쓰겠구나. 이 조직신학 이 체계가 그거잖아요. 서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계시 문제죠. 계시 문제. 그리고 종교. 그리고 뭐예요? 성경. 이 세 가지잖아요. 조직신학이 서론이라고 해서 그 한 파트잖아요. 계시, 그 종교, 성경.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인간론. 네 번째가 기독론. 다섯 번째가 구원론. 여섯 번째가 교회론. 일곱 번째가 옛날에는 종말론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내세론이라고 해요. 이단들이 제일 잘 갖고 노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핍박받고 힘든 성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건데, 그래서 상징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꼭 문자적 해석을 해요. 딱 한 번 나올 14만 4천 명을 딱 그 숫자로. 그 상징적이죠. 호세무리. 왜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요,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의미를 부여해요. 3은 신성의 숫자, 7은 완전의 숫자, 12는 공동체의 숫자, 40은 고난의 숫자, 1000은 영혼의 숫자, 뭐 이런 식으로 히브리 문학을 분석하다 보면 아주 이 사람은 독특해요. 그리고 어떤 시대에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 때 사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럼 그 이름이 그 시대에 뭘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경을 막 오랫동안 깊이 있게 보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왜 그 만화 가게 무협집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요, 여수 와서 보면 만화 가게 무협집보다 더 칼싸움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아주 요약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원래 2장을 다 마쳤어야 되는데 2장을 못 마치고 이제 언약. 우리가 보통 그 언약하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게랄더스 보스는 확실하게 딱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 종파에서 온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관념을 좀 깨고 게르할더스 보스의 일은 좀 충실합시다.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구약이 행위 언약이란 말을 하지 마라. 아니다.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이 신약만에 딱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뭐라 하냐면 행위 언약은 여러분 구원한 지금 벗어도 되죠? 목사님. 목사님 좀 어려우죠. 저는 후배 목사님도요, 한참 어린 후배 목사님도 공적 자리 가면 존댓말 꼬박꼬박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잖아요. 목사가 무시당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목사님이 막 방역 당국 말 안 듣고 막 버티고 하니 까부면 죽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모여서 하는 말이면 그 인간 하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꼭 그 사람 핑계대는 사람들이 목사 다 가짜 냐고.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되면 무조건 전 깎거든. 아무리 어려도. 근데 개인적으로 딱 보면 일로 와봐. 네, 형님. 어딜래요? 막 뭐라고 하고. 막 우리는 별말 다 나와요. 이놈의 새끼. 근데 개인. 집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아주 깍대요. 어렵습니다, 사실. 학수하는 분들 때문에. 자, 아무튼, 구원이라는 걸 왜 생긴 거죠? 구원이란 말.
구원이란 원어 뜻이 뭐예요? 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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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건전해져? 뭐에 빠졌어요? 죄악에 빠졌어. 죄악에 빠졌습니다. 네. 빠졌으니까 건전해져. 그러면 구속. 그러니까 베레르스 벗은 뭐냐면 구속 전의 사건이야.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식을 따먹지 말라.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이후 하면서 따먹을 가능성과 따먹지 않을 가능성. 제가 한번 지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책임 100%, 우리의 책임 100%. 그 자동차 사고식으로 50대 50 이게 아니라 뭐 100대 0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때문에 하나님 책임 100, 우리의 책임 100. 이걸 개념을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구속전의 사건이 행위언약이고, 그리고 그 구속 후의 사건이 은혜언약이다. 그러면 이 은혜언약이 구약과 신약 모두에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데랄더스 보서는. 그래서 은혜언약은 구약과 신약에 다 나타나는데 구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사건 요걸로 딱 구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사건 전의 은혜 언약이 구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사건 후에 그 언약이 은혜 언약이야. 자, 그래서 이 조금 복습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게 반복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 제2장에 2번 구속적 특별계시의 구분이라고 나오죠. 이제 제2장에 2번. 그래서 성경 신학은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초기에 우리가 성경 신학의 시대 구분은 뭐로 나온다고 했죠? 그 시대 계약으로 한 거죠. 아브라함과의 계약, 그리고 다윗과의 모세와의 계약, 다윗과의 계약, 그 언약. 그 이 계약 관계를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못 들으신 분들에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계약은 약정이다. 약정인데 뭐를 맺은 거예요? 피로 맺은. 이 피로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식을 따먹지 말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참 너무하다. 선악을 따먹을 예정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정서를 딱 갖다 놓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 논리. 막 갖다 다 붙이는 거죠. 갑자기 뜬금없이 예정서를 딱 갖다 놔. 다 예정됐다면서 또 뭐라고 여기서 행위언약을 또 갖다 놔. 막 갖다 막 집 안에 붙이는 거예요. 왜 타락할 줄 알면서 예정돼 있다고 하면서 왜 선악을 만드셨냐? 이렇게 질문을 막 이상한 논리로 막 하죠. 그래서 변증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존 칼빈이
27살 때에 저술할 때 이분은 그 당시에 성직자 아니었어요. 그 당시 용어로 성직자, 지금 목회자라고 하지만 그 당시 용어로 성직자 아니었어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주일학교 교사들하고요 7, 8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수준은 하늘과 땅입니다. 지금 전도사님들의 수준이 옛날 우리 그 반사들 수준이었어요. 직장생활 위에는 완전히 자기들 그 반아이들한테 집중하고 막 성경 가르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교회 집회 다 나오고 그래도요 시집장가 잘 갔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교육 다 시키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확실하게 믿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저는 참 우리 학장님을 아부성 발언 뭐인데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올바른 고집이 있어요. 요즘에는 사이버로도 하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낮에 학교를 오고 싶은데 사업 때문에 힘든 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안 됩니다. 낮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배우고 나가서 그 시간만큼 양무리를 만나고 상담해 줘야 되는데 자기 시간도 못 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학생 많이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 키워도 제대로 키워줬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갑자기 존경의 마음이 들었는데 아무튼 막 그렇게 막 갖다 붙이잖아요. 왜 예정이 있다고 하면서 타락 할 줄 알고선 그러느냐. 짓궂은 아니야. 그래서 이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했어요? 허용적 작전이요. 허용적 작전. 지난 시간 잠깐 복선되는 허용적 작전. 그러니까 작정을 해놨으나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대한 허용 부분은 있다. 그잖아요. 여러분을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건만 안 따르는데 어떻게 하면 안 따르는데. 전 지구 사람들이요. 우리가 성경만이 기가 막힌 게 보면 천지창조 6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뭐 데이가 됐든 피리어드가 됐든 뭐 논쟁이 심해요. 주로 자유신학 쪽은 피리어드론이 많고 보수신학 계통은 데이, 날, 용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용. 그 개념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뭐 피리어드든 데이든 간에 정확하게 이어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쪽지 시험 내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막 봤더니 자꾸 결석자 생겨가지고 딸 학교에서는 결석해가지고 시험지를 나눠주고 그 다음 주에 걷어요. 그걸로 제가 기말고사를 이렇게 해서 처리할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나눠드리고 일주일에 갖고 오시면 되는데 성경은 커닝이 아니야. 성경 커닝이 아니니까. 근데 성경을 다 읽어야 찾을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약 한 6학기 3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것도 쉬운 문제 안 내. 최초의 인간은 누구냐? 그 주일학교 학생입니까? 온니엘이 싸우게 된 이유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찾아봐야 돼. 아무튼 이제 그래서 아무튼 허용적 작전. 그러니까 이 변증가들 용어가 기가 막히잖아요. 이 한마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주일학교 교사들은 저는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저 막 유초등부
중고등부 저 반 선생님들이 막 성경 암기 시키고 뭐 그렇게 막 그냥 성경을 1시간 동안 가르치는데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야 오늘날 그런 교사 몇 명만 있으면 돼요. 오늘날에 꽃동산교회 있잖아요. 거기가 한 2만 명 되는데 그 김종준 목사님이 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참 그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7명을 가지고 개설하는데 주일학교 교사만 훈련시켰잖아요. 교회 뭐 식당 이런 건 나중에 붕대로 다 할 사람 생겨요. 헌금만 많이 들으면 내주 줘도 돼.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 목회 딴 거 없어요. 그래서 많이 동네 사람 많이 만나는 사람은 부흥하는 거고 응? 아무리 지혜 스카이 나와가지고 아까 그 선배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하면 나 이거 녹화돼가지고 이름은 얘기 못하겠어요. 교회하고 이름은 혹시 개인적으로 되게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하는 스카이 나와도 맨날 앉아갖고 이 책상머리만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아무튼 이제 다시 원점 들어서 그 변직가들 피해받아요. 허용적 작정. 이거 한마디 내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성가들은 시간이 많아야 돼요. 시간이 많아야 되고 한심하죠. 지금 부인들이 그러잖아요. 야 지금 너 뭐하니 나가서 돈 벌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 좀 해. 근데 일을 하고 있는데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 나가고 사람 만나고 신방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래. 자, 아무튼 이제 우리 이 허용적 작전이 기가 막히잖아요. 자, 이제 계약은 필요하진 약정이다.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다는 식을 따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개념 설정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언약의 역사로 이어지는데요. 먼저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자, 한번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뭐를 세워? 언약을 세워 가라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라기까지 내 자손에게 주니. 이때는 아브라함이 후손도 없었고 그잖아요. 후손도 없었고 갈대아 왕에서 그 하란 땅으로 가는 어떤 여정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예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걸 뭐라고 했어요? 그날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뭐를 세워? 언약. 그래서 이 성경의 흐름은 계약이다. 그래서 참 이것도 시대구분론도 제가 이제 역사학을 한 2년 반 동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일반 사학의 시대구분은 되게 웃겨요.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현대교회사, 한국사도 근현대 한국사, 고대사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요 공부하면서 참 희한하다. 그러면 우리가 고대 사회라고 했던 2000년 전에 그 시대 그때 그 사람들은 우린 고대야 라고 살았을까요? 이 다윗의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뭐라 하냐면 요즘 젊은이들이요. 요즘 젊은이들. 지금 요즘 젊은이들 문제 많죠. 젊었을 때 문제 없었어요? 우린 장발, 그리고 나팔바지, 그리고 뭐요? 다이아몬드 춤, 다이아몬드 스텝 아시죠? 요즘에는 뭔지 모르겠어요. 말춤은 그것도 요즘 애들 치고 왔죠. 그리고 우리 당시에도요, 이태원 유명했어요. 우리 당시에도. 나는 거의 못 가봤지만은, 그 당시에도 이태원 유명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그 나이예요. 그러면 고대사, 그러면 그때 고대사로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은 야 이제부터 우리 고대사야? 하고 살았나요? 그리고 근대사, 야 오늘부터 이제 우리 근대야? 나중에 오는 분들이 현대분들이야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는 것은 현대인들의 우월주의적 사고예요. 여러분 그 옛날 사람들은 낙후되고 모자라고 배우지 못하고 없고 그 의리처리도 엉망이고 수준이 낮은 사람 보이잖아요. 그거는 일반 사관적인 사고라는 거죠. 일반 사관.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시간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성 아고스티누스가 신해도성에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신해도성문 꼭 보세요.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참회로 그냥 자기가 변화됐는데도 이 사람이 청년기 때 여절 되게 밝혔어요. 그 회개하고 돌아섰는데도 그런데도 또 이게 힘든 거야 이게.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게 없어요. 아예. 그래서 우리 사람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사니까 지금 목사가 되면 반년 이상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습관화돼가지고 여성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묻어나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현대사 이 시대 구분으로는 현대인들의 우월주의. 여러분 그리고 문명사회와 미개사회. 여러분 미국에 살면 문명사회고 아프리카 살면 미개사회인가요?